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옥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과 몸과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망망한 은혜의 바다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배우자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항상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부부를 다시 둘로 찢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배우자가 가늠한 큰 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주님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는 용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맹세에 대한 말씀이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은 누구일까요? 옛사람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나라의 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법의 취지와 내용과 의미를 다 알고 지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킬 때 그
그저 겉에 보이는 법 조항을 보고 지킵니다. 또한 그마저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법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교통법규 중에 신호등은 빨간불에는 서고 초록불에는 가라는 기본적인 교통법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낮에는 그리고 사람이 있고 차가 있을 때는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에 유심히 보면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빨간불에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었어요.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이 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을 지키려고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밤에 홀로 말씀을 잘 지킨다고, 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법의 내용과 취지를 모르고 지키는 것처럼 이들도 이 하나님의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저 겉에 보이는 명령들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신호등도 그 목적과 의미가 이 사거리에 있는 모든 차들이 또 보행자들이 원활하게 건너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넓게 보지 못하면 그저 내 앞에 있는 불이 빨간불이 되면 언제 파란불로 바뀌나, 언제 초록불로 바뀌나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내 앞에 있는 신호등만 바라보고 바뀌며 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법만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등들이 내 앞에 있는 것만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초록불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고 나머지는 빨간불이 되어서 나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들이 원활하고 빠르게 함께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빨간불이 됐을 때 언제 초록불이 안 되냐고, 왜 빨리 안 바뀌냐고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목적을 알아야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들도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이들도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신호등만 바라보고 초록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도 율법의 겉모습만, 겉모양만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지만 그 속에 담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 그 말씀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라는 것은 유월절 쓴나물의 양념과 해당의 방향제로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회양도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로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채 또한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로 조미료와 약품으로 사용된 식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11조를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조미료에 들어가는 식물까지도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과 노력입니까? 하지만 이들의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과 노력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에 보이는 예물을 정성껏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등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좋은 돈을 준비하고 봉투에 넣어서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같이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헌금 봉투에 돈만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헌금을 가르칠 때 헌금을 안 가져온 아이들은 안 내길래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이름을 써서 마음을 넣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갖고 온 아이들도 장난스럽게 흔들지 말고 꼭 가리고 헌금 봉투에 돈과 함께 마음을 넣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0만원, 1000만원 넣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마음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은 옛 사람에게는 결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사소한 조미료와 같은 식물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 사소하게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법은 지킬 수 있지만 마음의 법, 그 율법 안에 담긴 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더 엄격하고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은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외우면서, 율법을 외우면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겉에 보이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율법까지는 다 지키지 못했어요.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의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은 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내 능력으로는, 내 것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고 사역하셨던 것처럼 새 사람도 주님처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는 옛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면에서부터 지켜나가는 새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의지로 지키려고 하는 옛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 지키는 새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옛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옛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면으로부터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듣고 겉으로만 지키려고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믿음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오직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킨 주님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조지일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